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그 때를 이제 사실은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때가 있구나, 이런 것을 어른들이 많이 느끼시고 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시죠. 너무 서두르려고 하고 또 너무 모든 것을 다 내 마음에 들고 또 내 마음같이 다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도리어 일을 더 어렵게 만들거나 또는 상처를 만들거나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에게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유난히 더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또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다 보니까 또 바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또 조급해지기도 하고, 유난히 더 사랑하는 부부 사이, 또 더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 또 더 사랑하고 더 기다려주고 더 함께해야 한다고 늘 생각하면서도 평생 서로를 기다리며 또 더욱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늘 그 기다림의 문제로, 또 그 기대에 부응하는 문제로 또 어려움을 겪고 소가리를 하는 관계가 가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다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기다려주는 것을 가장 잘 하는 분이 사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잘 기다려줌으로,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조금 더 서두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기다림, 기다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인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내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또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면 잘 못 기다리죠. 중도에 포기합니다. 좀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믿다가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못 믿겠는 거죠. 못 기다리겠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인내, 마지막 남은 믿음이 사라지면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포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1장 4절이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새롭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예전에는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네가 온전하고 구비해진, 너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 너의 인내를 이루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우리가 이루면 나만 온전해지는 게 아니다. 나도 온전해지지만 내 주변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특히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가족, 아내와 남편, 자녀들, 또 부모님, 그런 가장 가까운 관계가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가는, 그것이 인내다 하는 것을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겪으면서도 인내하고 참으면, 견디면 이제 그게 환난이죠. 뭐가 좀 잘 안 되는 게.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그 인내가 우리의 삶에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어제 늦은 시간 목회 서신을 보내드리면서 시 한 편을 그 서신 속에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처진 새라는 시인데, 그 시를 이번 주간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제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읽고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라이너 쿤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의 시인데, 이 라이너 쿤체라고 하는 분은 그 독일 사람으로, 이분이 이제 동독과 서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그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를 통해서 기여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죠. 그래서 2005년도에는 우리나라의 그 서울대의 한 교수님이 이분을 초청해서 시 낭송회도 하고, 또 이분이 서정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2005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사회에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살아가는, 그때도 막 스마트폰 들고 막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마치 그림처럼 쓴 시가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보도가 되기도 했더라고요. 이분이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독일에서 주는 최고 문학상인 게오르크 뷰히너라고 하는 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분인데, 독일 정부가 이 시인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는 자물쇠를 수리한 일을 하면서 또 살면서 여전히 계속 시를 썼는데, 이분이 쓴 시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 시가 라디오를 통해서 바로 옆에 있는 체코에도 널리 알려지면서, 그때 체코에 살던 한 여자분이 이 라이너 쿤체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당신의 시가 너무 좋다고. 그게 이제 두 사람이 연결이 돼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결혼하고 이분이 어디에 살았냐면 도나우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살았습니다. 그 도나우강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데인지 전혀 몰라도 한 번씩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 책 속에 나왔던 이제 지명이라 이제 기억을 하고, 굉장히 낭만적인 어떤 그런 것을 기억되거든요. 근데 도나우강을 배경으로 한 시가 이 뒤처진 새라는 시인데,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뒤처진 새. 철새떼가 남쪽에서 날아오면 도나우강을 건널 때면 나는 기다린다. 뒤처진 새를. 그게 어떤 건지 내가 안다. 남들과 발맞출 수 없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내가 안다. 뒤처진 새가 머리 위로 날아 떠나면 나는 그에게 내 힘을 보낸다. 이런 시인데, 시가 너무 아주 놀랍더라고요. 쿤체 이분이 자기가 도나우강에 거기 집이니까 철새떼가 거기를 많이 이제 날아가나 보죠. 이제 겨울철이겠죠. 철새떼가 막 날아가면, 우리 여기도 철새가 많이 날잖아요. 철새가 날아가면 항상 보면 꼭 뒤에 따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항상 뒤에 쳐져 있는. 앞에도 삼각편대로 날아가지만 꼭 보면 하여튼 뒤에 뭔가 좀 이렇게 제대로 못 따라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걸 늘 바라보면서 시를 쓴 거죠. 발 맞추지 못한다는 게 어떤 건지, 같이 못 간다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발 맞추지 못하고 뒤쳐져 날아가는 새가 이제 날아오면 그에게 내 힘을 보내는데, 시는 이렇게 말하죠. 철새떼가 막 날아오기 시작하면 이 쿤체는 기다리는 거죠. 뒤에 따라오는 새를.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새가 보이면 그 새에게 내게 있는 힘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게 어떤 건지 내가 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너무나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을 이번에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 단시간에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늘 뒤처지고 늘 끌려나가던 제자들이 갑자기 그냥 다 철이 들어버린 것 같죠. 늘 주님의 가르침과 때로는 책망도 있었지만 늘 제자들과 함께 그 3년의 공생애를 보내는 동안 복음서에서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은 참 주님 보시기에 답답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계속 데리고 가시죠. 중간에 야 넌 아닌 것 같다 돌아가라 이게 없이 계속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시게 했던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사라진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수님이 계실 때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더디고 더디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것.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걸 느끼게 됩니다. 마치 제자들이 갑자기 철이 확 들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그 철없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쩍 철이 들어버렸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리면 철이 들기 전에는 그렇게 철 좀 들어라, 철 좀 들어라 하다가도 막상 아이들이 철이 들었다는 걸 느끼게 되면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철없이 해맑았던 시절이 그리워지죠. 아니,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다. 그럼 안쓰럽고 또 철 들 때가 돼도 철이 들어도 막상 철이 든 자식을 보면 이 철 안 들었을 때 세상 모르고 그냥 천진난만할 때가 이제 막 생각나는 거죠. 조금 천천히 철들지, 조금 천천히 철들어도 되는데 뭐 그렇게 빨리 철이 들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갑자기 그 철든 자식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며칠 전에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나이도 보니까 저랑 되게 비슷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한 50 정도, 이제 50 좀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어버이날이었는데 학교를 갔다 온 이제 큰애가 집에 들어오면서 엄마에게 책을 한 권 이제 턱 내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이 재밌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 이 아주대 학교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번역한 책입니다. 근데 이 큰애가 그 책을 이제 엄마에게 떡 내밀면서 교보문고에 갔는데 책이 좋아 보여서 어버이날 선물로 샀어 하면서 이제 내민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책을 딱 제목을 보면서 50이면 육아 끝날 줄 알았다? 뭐지? 그럼 나더러 평생 너 육아하란 얘기냐? 이렇게 이제 엄마가 느낌이 딱 온 거죠. 이게 어버이날 선물이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그 약간 익숙하지 않은 제목, 50이면 육아 끝날 줄 알았다. 50대는 보통 육아 끝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50이 넘어서 육아가 안 끝난 아빠들도 있지만 한창 육아 중인. 하지만 대개는 그때쯤 되면 육아가 끝나는데 이 책은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인데 사실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도 하나 샀는데 그 책은 과거와 오늘의 가족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수명도 달라졌지만 부모가 예전처럼 어느 정도 키워서 내보내면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자식이 100년을 부모 곁에 붙어 있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잖아요. 결혼했는데 시집 갔는데 장가 갔는데 여전히 부모와 왕래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평생 부모가 자녀들과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지만 예전에는 그 부분을 심리학적으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미국의 어떤 한 교수님이 세상이 변했다. 인간의 수명이 100살로 늘어나서 평생 부모가 100년을 자식을 육아하면서 다 큰 아들을 키우는 관계가 있는 건데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만들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커서 대학을 가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자식이 나이 들고 그 모든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여야 되나? 이걸 이제 한 미국인의 관점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이 엄마가 받아들고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펑펑 울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의 맨 그 앞장에 편지가 써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런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항상 미안하다고 하는데 해준 것밖에 나는 생각이 안 나서 뭐가 그리 미안한지 모르겠다. 부모 입장이 되어봐야 그 감정을 이해한다고 하는데 내가 부모가 돼서 그 감정을 이해할 때까지 엄마 아빠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줬으면 한다. 나도 고마운 감정, 미안한 감정을 많이 느끼며 사는데 표현을 잘 못해서 매번 마음속으로 삼키는 것 같아 죄송하다. 이런 작은 명분이 있어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엄마 아빠가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 앞에 써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사실 자식에게 모든 걸 줄 마음이 있죠. 아마 그러실 겁니다. 평생 그렇죠. 당연히 50이 돼도 육아가 안 끝납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은 평생 부모에게 이제 아이죠. 그래서 자식이 커도 뭐 전화가 오면 전화 끊을 때 부모들 하는 얘기 밥 잘 먹고 길 다닐 때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아프지 말고 매우 원초적인 어릴 때부터 늘 했던 이야기 평생 자식에게 하거든요. 부모에게 자식은 처음 품에 안고 좋아했던 그 아이의 모습으로 평생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마음이 항상 있죠. 근데 이제 그 준비가 때로 보면 덜 되어 있기도 한 겁니다. 준비가 덜 돼서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혹은 영향을 주고 이런 면에서 어떤 마찰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준비가 얼마나 되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잘 견디고 잘 기다려만 주면 그러면 조금만 더 공감하고 대화하고 말해주기만 하면 그건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그 조금 더 기다려주는 기다림이 결국 가정을 바꾸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사도행전은 스스로를 기다려주지 못한 유다를 말하고 평생 제자들을 기다려주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기다려주어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주님 제자들과 함께했던 공생의 3년과 초대교회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없이 기다려주셨듯이 그 말귀도 없고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자리다툼하고 그래서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시고 더 설명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내 죽음이 다가와서 내가 마음이 힘드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해도 잠에 취해가지고 눈에 그냥 잠이 그렁그렁해 있는 제자들을 위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목숨까지 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후에 제자들 찾아오셔서 주님의 첫 마디는 야 이놈아 왜 나를 왜 기도 한 번도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고 그랬냐 이게 아니었습니다. 샬롬이었거든요. 평안하냐 잘 지냈느냐 별일 없느냐 괜찮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내가 떠나고 나서야 그들이 제 속도를 제 걸음을 낼 수 있음을 아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제 걸음을 걸을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너희가 깨닫고 너희가 그 말씀 가운데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달라졌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저들이 원래 저런 자들이 아니었는데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배운 게 없는 이들로 알았는데 어디서 뭘 배운 적이 없는 자들이 갑자기 저렇게 달라져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 달라진 사도들과 함께 점점 단단해져 가거든요.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아무리 예수에 관해 말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아도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제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제자들이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점점 더 커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과 같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작년 11월에도 이것을 수요예배 때 말씀으로 나누었고 그 이전에도 몇 번 이 사도행전 6장은 설교 본문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주도로 이루어지는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누락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죠. 이게 초대교회 안에 큰 문제였습니다. 오죽 문제가 됐으면 사도행전 6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이 일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사도들이 고심하고 결국 대안을 수립했겠습니까? 이게 큰 문제였죠. 이때 사도행전 6장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정말 잘 기다리는 것인지 그걸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잘 기다리는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게 사도들의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이 구제의 일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더 매진할 일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연으로 더 분명하게 돌아가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준비와 선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전력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답은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여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다려줄 수 있었죠. 사도들이 세우게 된 제자들을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며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웠지만 사도들의 마음속에도 눈에 덜 차고 어쩌면 부족함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줄 사람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다 보면 그 속에는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주님이 제자들 기다려주시고 사도가 된 사도들은 제자들을 기다려주고 그 기다려주고 세워준 그 주님의 제자들 중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데반과 같이 그의 생명을 던져서 또 그의 긴 메시지를 보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있는 위대한 제자 스데반과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고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기다리고 기다려줌으로 하는 일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잘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의 일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가정이 됩니다. 기다림으로 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고 또 자기 자신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못 기다리는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누군가 서두르지 않도록, 누군가 서둘러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누군가 자기 속도를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도록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참 복된 가정, 참 이렇게 잘 자라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 또 출가해서 또 그들의 부모가 그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그들의 자녀를 그렇게 잘 또 키워가는 가정들을 보면 그 안에 보면 무언가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목소리 높아지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린다는 말을 기다린다는 말이 조금 약간 모호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뭐 이 말도 모호할 수도 있다 할 수 있겠지만 기다린다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기다리는 것은 믿어주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믿어줄게. 난 널 믿는다. 네가 할 것을 믿는다. 네가 해낼 것을 믿는다. 난 널 믿는다. 기다린다. 기도할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꺾이지 않고 굴하지 않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말하고 아무리 막아도 막히지 않는 이 사도들의 담대함, 어디서 나왔을까? 주님이 그들을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때가 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까지 좀 더 기다려주고 그리고 믿어주고 함께 해주고 속도를 맞춰주고 내 힘을 보내주고 그런 은혜를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 우리가 좀 더 기다리며 좀 더 함께하며 좀 더 주님 속도를 맞추며 좀 더 보조를 맞추며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제자들을 기다리신 주님, 끊임없이 제자들과 함께하신 주님, 제자들을 위해 평생 기다리신 주님, 주님 그 주님의 기다림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주님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으며 함께할 수 있는 은혜,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믿고 제자들이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 그들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물처럼 들불처럼 들판에 먼저 나갔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그 믿음과 그 기다림이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누군가 뒤처져서 힘들게 가면 내 눈에 뒤처져 있다고 보이고 내 눈에 제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고 보일 때, 내 눈에 더디다고 보일 때 주님 잘 기다려줄 수 있는 눈, 또 믿어줄 수 있는 눈,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가 제 속도를 낼 때까지 기다려주고 무엇보다 원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돌아가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의 가정과 또 저희의 교회와 저희의 삶의 자리가 내가 있는 곳은 기다릴 수 있고 기다려주는 은혜와 넉넉함이 있고 또한 그 부족함을 내 힘을 보내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되어가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달 5월에 저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단단해지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며 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단단하며 풍성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